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삶과 성품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이 시간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강하게 외쳐져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각자의 삶과 환경과 여건 속에 필요한 내용의 것들이 다시 한번 깊게 새겨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70년대하고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말에서부터 80년대 한 중반까지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물결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 좋은 의미에서 물결은 아니고요. 어떤 신앙의 새로운 그 모습을 보이는 형태의 내용들이었었는데 666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도 거기에 잠깐 좀 심취되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마치 세계의 종말이 당장이라도 올 것처럼 떠들면서 바코드가 666을 상징하는 사탄의 숫자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새겨진 물건을 절대로 사면 안 된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물건들마다 거의 바코드가 다 새겨져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바코드가 새겨져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탄의 본부는 벨기에 브레셀에 그 본부를 두고 있고 거기서부터 바코드가 새겨져 나온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 그 바코드는요,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시면 그 사이드 두 개가 깁니다. 바코드가 보면 사이드 두 개가 길고 가운데가 길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길이가 똑같아요.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숫자로 6, 6,
그리고 바코드를 찍어 보면은 그것이 이 상품이 몇 년도에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 물건인가 하는 것들을 새겨 그 암호화되어져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기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이 이 바코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마나 손에 이 바코드를 새겨 놓고 그것으로 물건도 구입하고 버스도 타고 화폐를 대신하는 이 역할을 바코드가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런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신학과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로 거의 이단에 가까운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 안에서 꽤 많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이. 그러나 극단의 종말론자들의 주장이 허구로 끝나면서 조금씩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만 아직도 극소수의 일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가끔 지하철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길 가다가 전도지를 받아보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뭐 사탄의 형상을 뭐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그 뭡니까 뭐 천사들이 뭐 우리나라 어디에 나타났다는 등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런 걸 전도지를 삼아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일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아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자체와 사고 자체가 아주 극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돼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이 느껴지는데 현실의 삶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의 삶 자체를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거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임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는 모든 인간들의 끊임없는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세상 마지막 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는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빨리 오거나 늦게 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거는 더 나아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최종적인 이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심판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하늘에 비치는 작은 구름 한 점, 곧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까? 여기에만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신경을 쏟기 때문에 자기들 중심의 계산법과 추측으로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2단 3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때를 준비해야 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고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내려놓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이 뭐 거창한 것인 줄 아세요? 정말 눈에 뭐 사탄이라도 눈에 보여서 그 사탄과 대적을 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영적 싸움은요,
나를 내려놓는 그 싸움인 거예요. 나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뭐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나 하나 제대로 내려놓는 그 싸움 못하고 있는데 어떤 것하고 싸우려고 자신 있게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느냐. 이런 준비 과정 없이 재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곧 세상의 종말은 이 세상을 끝장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 위한 심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수준의 시민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도 서로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교만하며 끝없는 비교 의식 속에서 자신의 잘남과 잘함과 뛰어남을 드러내는 시합장 같은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옥이지. 여전히 조금도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나가 있는, 내가 있는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는 사람들로 지어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버려야 할 죄의 습관들, 못된 성품들, 못된 기질들, 인간 중심의 사고들과 같은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때 아로 새겨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처음 배울 때 제자 교회에서 핵심 구호와 같이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표와 같은 이 구호가 정말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전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숙이란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받는 일로 인하여 성숙을 이루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민감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성숙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열심을 내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모습과 함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려주시는 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삶을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 도전이 되고 마음에 닿는 내용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갈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성경이나 설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녹아져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변화되어져 가는 나의 삶을 목장 모임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저의 설교보다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해 더 깊은 은혜들이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목장들이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 부흥에 주역이 될 수 있는 소그룹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목장 모임이. 제 설교보다 목장 모임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이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목장 모임을 통해 자신의 삶이 나뉘어지고 한 주간 동안 성경과 설교의 도전들이 적용되어져서 나의 삶이 조금씩 바뀌고 나의 성품의 변화가 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두운 면들은, 실패했던 모습들은, 부끄러운 모습들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지요. 그래서 가정사의 부정적이고 아픈 모습들은 애써 감추려고 하고 적당히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이야기들로 시간을 채우다가 헤어지는 그런 모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식 전달로만 끝이 나는 그런 경우들은 없는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은 터치해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나 분명히 오늘 교회에 왔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예배에 참석해주고 찬양 불러주고 헌금해주는 모습으로 적당히 봉사해주고 의미 없고 아주 메마른 형식적인 대화와 교제들을 나누는 것으로, 그리고 저는 적당히 설교하면서 한 달을 때우고 월급이나 받아가는 그런 관계로 전락해 버려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무슨 사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제자로서의 삶이 요구되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에서의 제자는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 당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혈육 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거의 동고동락을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의 삶을 기꺼이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교제를 가지고 학생들 교과서 진도 나가듯이 그 내용들을 다 수업하고 있어 하면 제자 훈련 받았다,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와 가르치는 자는 늘
함께하면서 자신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그리고 문제를 대할 때마다 자신의 신앙적 가치관과 살아온 삶의 신앙적 지혜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굳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제자로 헌신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모습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말씀드렸는데 이 증인의 삶은 단순히 전도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도가 포함되어져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차원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증인의 삶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헌신과 노력과 눈물의 기도와 사랑에 간절함이 함께 녹아져 있어요. 그래야 한 사람의 제자가 탄생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제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냥 신자와 제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요. 제자의 삶에는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훈련을 통해 참된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신자의 삶에는 아무런 훈련이 없죠. 물론 훈련을 받았다고 다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로 훈련했더니 머리만 잔뜩 커진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 전에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주문을 해서 새로 나온 성도님들에게 등록을 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부목사 때 새로 나온 신자들이 그 신자들에게 등록을 권유했더니 아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권유하지 않고 계속 우리 교회에서 나와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 제가 등록을 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지 않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꽤 여러 분 계셔요. 오늘은 몇 분 안 계시지만 한편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직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성숙을 이룬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세워져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신자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함에 있어서 땅 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보다도 확실하게 적용시켜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요.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증인의 삶이 바로 제자 삼는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단순히 한 번 전도한 것으로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끈질기게 복음으로 그를 훈련하도록 열심을 내라.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당시 통계 기준으로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10명을 전도하면 1명 정도가 교회에 출석한다. 그래서 그냥 10명 전도하는 게 노방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캠퍼스 사역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 캠퍼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맨투맨으로 만나갖고 축구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형리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 자기가 어떤 그 뭐 다른 것 가지고 하든 축구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명 전도하면 1명 나올까 말까 교회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10명들 중에서 다시 1명이 제자 훈련을 받을까 말까. 그러니까 1명의 제자가 온전히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100명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100명의 사람. 100명이 축구 전도를 받아서 그 중에서 10명이 교회에 나오고 그 중에서 1명이 제대로 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도대체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바쁘다는 이유와 핑계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 일에는 더욱 인색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이 많이 보여집니다. 교회 깊게 발을 들여놨더니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언제부터인가는 신방을 받는 일까지 사라지고 말았죠. 이런 모습 속에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일은 점점 더 외면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기 신방이 사라진 지가 벌써 몇 년 되어졌어요.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신방 받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정을 열어놓지 않겠다는 거지요. 이런 생각과 신앙적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것인데 무슨 제자 훈련까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는 거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참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만 위안을 삼으려고 했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이루고 성숙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무언가 요구하면 참석해서 적당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모습이. 10년 전에 고민했던 인간관계에서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있는 나, 함부로 말해서 그 말로 상처를 입히는 나, 여전히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남이 나보다 더 앞서서 일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는 나. 그래서 무엇인가? 교회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앞장서서 헌금이라도 한다면 그것을 무뚝뚝하게 대하고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애써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대하는 나의 모습,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와 사실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사에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가려고 애를 쓰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대하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일을 했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봉사의 일에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좋게 보아주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신자라면. 그런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가려는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본문 8절의 증인이라는 단어에는 순교라는 뜻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가고 하는 모습은 거의 없죠. 누구나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고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도 어느 순간에 부유하고 사치하고 즐기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배가 부르고 여가가 주는 안락함에 젖어들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갈수록 교회는 신앙의 본질들을 포기해버리기 시작했고 결국 양보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을 놓아버렸고 대신 교회 안과 밖은 자꾸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기에 바빠졌고 선교마저도 교회의 양적 경제적 성공의 수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소금이 너무나 짜다고 몸에 해롭다고 혈압만 높게 만든다고 본연의 말씀을 다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빛을 높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서 보여질 때마다 정말 좌절과 절망을 하게 만들어요. 속상합니다. 그런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마치 현 정부의 모습과 똑같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명만 하고 그 위기만 넘겨갈까?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릅니다. 현 한국교회의 타락은요, 개신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말이 지금 떠돌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교회 타락만큼 타락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스스로 개혁을 이루어 나갈 힘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의 바른 모습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소망이 보여지지 않은 때 본문 8절은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인으로서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야 말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기어코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방법을 동원하실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야만 우리가 바로 깨닫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함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통해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들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증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구원하여 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예수를 갑집을하면서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낸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랑으로 그득한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지요.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가르치심을 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희생시키지요.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이라는 이름을 붙이지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패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로루아마는 뭡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위해서 호소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루하마는 루하마로, 로암미는 암미, 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암미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바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삶, 그릇된 삶,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돌이켜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돌이켜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의 삶,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